십니까? 그라시아스 음악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해 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의 히브리서 10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히브리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만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 세상이 마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그렇게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와 속죄죄는 원치도 않으시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읽은 편입니다. 왜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 읽기 전에 내 마음에 닫히는 크고 적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보면 그 어떤 문제 다 처리되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 만나도 그 문제 주님이 해결을 너무 평안하고 쉬워서 성경 읽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1964년인데요. 제가 경남 합천군 봉사면 압곡동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그렇게 가난한 동네는 처음 봤어요. 동네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였거든요. 저는 그곳에 갈 때 한 3일분 양식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래서 8개월 좀 넘게 거기서 살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내가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이런 새벽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음식을 많이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무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근데 같이 있던 형제가 날 보고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막 엎드려 성경 읽고 있었고 저는 책상 위에 성경 읽고 있었는데 박영재요 하고 저를 불렀어요.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형제 그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지금 했는데 근데 밖에서 아직 이런 새벽인데 계십니까? 하고 누가 저를 불렀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낯선 청년이 왔어요.
추운데 좀 들어오라고 방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건너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에 끝분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옛날에는 사람 딸을 많이 놓으면 딸 그만 놓으라고 끝분이라고 짓고 말자라고 짓고 남희라고 짓고 그런 이름들을 지어요. 끝분이 오빠가 군대 가다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군부대에서 그 오빠가 죽은 시체를 관에 넣어가지고 추럭에 싣고 동네 입구에서 이제 메고 동네 들어왔어요. 동네 입구에 있던 어른들이 딱 앞에 막았어요. 여긴 절대 못 들어온다. 왜 그러세요? 이 동네는 산 사람이 들어와야지 죽은 사람은 절대 이 동네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관을 거기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그 관을 지키는데 문제는 그 시골 동네에서 지금까지 그 동네 안에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많이 치러봤지만 외부서 죽은 사람 장례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방법 몰라서 밤에 막 불을 놔놓고 시체를 지키는데 그다 그 동네 가운데 어떤 사람 야 건너 동네에 예수 믿는 젊은 전도사 왔다거든. 그분들을 시켜가지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장례 위원장으로 초대를 받아 그 동네에 갔습니다. 산고개를 넘어서 동네에 막 통곡 소리가 막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해졌어요. 동네에 들어가니까 이제 장례가 시작되는데 우리 보고 그 장례를 주관해달라 그랬어요. 우선 아침상이 나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시려고 오늘 장례식이 나게 하셨나. 막 그날 5끼를 먹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5번 드리고 하여튼 그날 장례식은 너무 어느럽게 마치고 그 동네 사람은 다 마음을 열고 우리 동네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동네 옮겨 그 동네에 이제 예배당도 짓고 그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죄 속에 있다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어려움도 많았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넘게 있다가 나오는 날인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지 않았던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은 내 앞서서 길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자, 이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지금은 소리가 나지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마이크를 열어서 여기는 건전지를 뽑아버리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건전지에서 뭘 만드느냐면은 여기 발진기라는 게 있어요. 발진기가 뭐 크리스탈 발진기라고 해서 수정편을 아주 얇게 쪼개가지고 양쪽에 핀을 대고 전리를 통과시키면 그 전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선이 없지만은 전파에다가 소리를 실어가지고 저기 뒤에 안테나가 있지요. 그래서 안테나 그쪽에 받아들여서
앰프에 넣어가지고 이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에 여기에 전파를 만드는 전지가 있는 건전지가 있는데 이걸 뽑아버리면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건전지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건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이 건전지가 서로 맞닿아야 연결이 돼서 전류를 보내서 전파를 만들어서 전파에다 소리를 실어가서 저기 가서 전파를 쪼개서 그 소리를 뽑아내가지고 앰프의 스피커로 크게 만드는 똑같은 원리인 것처럼 만일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부분에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한 마음이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많이 들었지만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늘 죄인인 속에 살았습니다. 1962년 10월 7일 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걸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를 보고 의롭다 그랬어요. 죄를 지었는데 왜? 내 죄를 전부 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넘겼고 그 죄값을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내 죄를 다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해결됐는데 나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미리 막 익어갈 때 바짝 익으면 마르면 안 돼. 마르기 전에 막 노래질 때 어떤 밀밭에 기어들어가요. 친구들이 밀을 잘라요. 잘라가 요만큼 한 움큼씩 해가지고 가슴에다 넣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친구들 한 너댓 명이 둘러앉아서 불을 피워요. 불 위에다 밀을 갖다가 막 돌려가며 구우면 밀 껍질이 새카맣게 타면서 밀이 익어요. 그거 안 먹어본 지 한 수십 년 됐는데 지금도 그거 안 먹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새카맣게 구인 그 밀을 비벼가지고 불면 껍질을 날라고 맛있게 막 쫀득쫀득한 밀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런 죄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저난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죄를 지었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는데 내가 나하고 가까우니까 죄를 지은 건 알겠는데 예수님하고 머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사했다는 이론으로 알아도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저는 주님아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죄 용서 달라고 기도하고 늘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1962년 10월 7일 그날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까지 내 머리까지 들어왔는데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지만
아니야, 난 죄가 많아. 아직 안 씻어진 것 같아. 어떤 사람 막 예배 시간 눈물을 줄줄, 아이 저분 은혜 받았는가 보다, 저 눈물 흘리는 건 죄 씻었는가 보다. 죄가 남은 것 같았어요. 1962년 10월 7일 내 죄가 다 씻어진 것을 그때 믿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깨끗하게 씻었다, 의롭다, 너 죄를 기억지 않는다, 누가 지게 씻었다 했는데, 성경은 그런데 성경에 내 죄가 씻어졌다고 기록됐는데 나는 죄가 안 씻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을 따랐으니까, 안 쓰신 것 같은 그 생각을 따랐으니까, 말씀이 내 죄가 씻어졌다는데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날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가 씻어진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느껴요. 이런 마음 내 마음 아닌데. 한 번은 제가 대구에 있을 때인데 나환자교회에 나병 걸린 나환자교회 목사님이 저희 예배당을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십시오.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영천에 있는 나환자교회 목사입니다. 예, 앉으시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예, 가지요. 언제 갈까요? 달력을 놓고 의논해서 12월 셋째 주 크리스마스 직전에 한 주간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노트에다 날짜를 좀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예, 갈게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다짐. 목사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갈게요. 그래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한 달 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목사님 집회 한 달, 일주일 앞두고 바빠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온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가 바쁘긴 뭐가 바빠. 우리 나환자니까 싫어서 안 오는 거지. 우리 나환자는 말씀들을 걸난도 없나. 막 성도들이 분노했습니다. 만일에 박 목사님까지 안 오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래도 안심해 좀 나가자고 따로 나갔어요. 불고기집을 갔어요. 그때 저들은 가난해서 한국에 사면 소갈비 얼마나 비쌉니까? 갈비 뭐 맛도 못 보고 그냥 내 옆구리 내 갈비나 만져만 하는 그런 신세인데 이 만한 팬에다가 갈비를 잔뜩 올려놨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늘 통역을 데리고 다닙니다. 아프리카 어디 가든 통역 해주는 건 고마운데 비행기 표도 2장 사야죠. 호텔도 2, 그리고 하여튼 뭐도 2, 그러니까 시간을 또 반은 통역이 잡아먹어요. 그렇지만 그 어떡합니까? 그래도 통역한테 영어를 잘 못하는데 딱 하나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I like eating. 먹는 거 참 좋아해요. 그때 우리 사정이 막 갈비를 잘 못 먹을 때인데 팬에다 차를 굽는데 진짜 혼자 다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 안 봐야 될 걸 봤어요. 뭘 봐? 그 목사님이 약간 입술이 들리신 분인데 박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할 것 같으면 말이요. 우리 교회는 막 말해서 침이 툭툭툭툭 뛰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분이 나 환자인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실제 그랬습니다. 그 맛있던 갈비 맛이 싹 가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침이 덜 떨어진 내 편에 있는 갈비를 손으로 덮어가 뒤집어 굽고 구워가지고 한두 통만 먹고 그 목사님 그것도 모르시고 자꾸 다 먹으라는데 먹고 싶은데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요즘 같은 싸워달라 할 건데 그때는 그럴 줄도 몰랐어요. 왔어요. 집에 오니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약간 간이 덜 든 싱거운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그 목사님, 박 목사님 나 혼자 전에 가신다며요. 왜 간다고?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가면 나 환자들이 막 손에 고름이 드는 손 가지고 달걀 막 삶을 까고 먹으라 줘요. 그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무슨 그런 일이 있으라고 탁 일축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3일 있으면 나 혼자 촌에 가야 하는 날이에요. 새벽 일찍 잠이 깼는데 진짜 고름 나는 손으로 달걀을 깎아서 먹으라고 줄까? 그럼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나 환자들이 진짜 그럴 리 없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도 그게 진짜 고름이 흐른 손 가지고 달걀 까가지고 딱 손에 묻히고 달걀을 고름 묻히고 먹으라고 주면은 요즘은 닦고 먹으면 되지 뭐. 근데 그때는 그런 사람 참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라요. 제가 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많은 걸 외우게 되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그 이야기가 전에 외우긴 했지만은 그랬는데 그러나 생생하게 내 귀에 들리듯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그 귀하신 분이 나 혼자 촌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 혼자 촌에 가기 꺼리리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자주 알고 느낀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12월 달인데 나 환자들 촌에는 좀 시설도 안 좋아서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사함에 듣고 싶으면 손들 한 4, 50명 손드는 것 같아요. 우리 방으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 한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정 예배를 마쳤는데 밤 2시까지 쭉 복음을 전했어요. 새벽 2시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듣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 내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김광
광렬 장로라고. 나환자신데 그 교회 장로였어요. 머리도 이렇게 저처럼 허연데 얼굴도 크고, 저는 키가 크면 키도 크고 아주 미남이에요. 그래서 웃는 거면 진짜 100만 불짜리 미소락할 거 그래요. 그분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갔어요. 주무시는 부인을 깨워서, 여보, 나 죄 사함 받았다. 어떻게 받았는데? 안 가르쳐줘. 당신도 죄 사함 받고 싶어 그러지. 너무 기뻐. 그 이튿날 아침에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여보, 내가 뭘 하더니 당신은 간섭하지 마라. 닭을 6,000마리를 키워서요, 하루에 달걀이 몇천 개가 나와요. 그걸로 생업을 사는 분인데 닭 장사도 전화를 했어요. 닭 팔겠다고 3,000마리를 팔아. 3,000마리를. 그래 그 돈을 가방에다 잔뜩 집어넣고 길을 나섰어요. 친구 이웃 장로 교회, 이웃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서, 김 장로, 이 장로, 박 장로, 나 죄사함 받았다.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 우리 교회에 막 은혜가 충만해졌다. 교회가 변했다. 박옥수 목사님 강사 소개해 줄 때는 집회 한번 해라. 장로님들이 했어요. 아이고, 집회 좋은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안 좋아서 집회를 못해. 그럴 줄 알았어. 가방을 꺼내 팍 돈을 팍 세리고 이만하면 되지. 그래서 7개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나은 자들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던 그 사람들이 제사함 받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1000번 10,000번 죽어도 다 태어날 때 목사 되고 싶어요. 왜요? 목사가 성도들이 죄에 매여 있는데 성경 말씀 풀어서 어떻게 죄가 사해진 이야기하고 죄 사함 받는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죄에서 벗어나 기뻐하는 거 보면 한만 어려운 게 어렵지 아니하고 괴로운 게 괴롭지 않고 기쁜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갈등하다가 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제사함받아 기뻐하는 것 보면, 특히 그 나환자들이 천대를 받고 멸시받다가 제사함받아 기뻐하면 지금도 그 김 장로님 그 후에 2년 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날을 안 것처럼 마지막 그 2년 동안 예수님만을 위해 자기 모든 걸 드렸고, 그런 수많은 사람을 제사함 받는 길을 인도하는데 지금도 한 번씩 그 김 장로가 보고 싶어요. 하고 웃는 거 보면 머리가 막 허해가지고 진짜 미남인데 참 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됩니다. 담이 돼요. 여러분 내 얼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 사이 가로막는 담이 돼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귀해요. 그 제 전공이 죄사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 성경 속에 죄사함 반은 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 전부 뽑아내고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 그다음에 뭐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쭉 뽑아내서 막 연결하고 그러면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 오늘 전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절 10절까지 읽었는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심심한데 저 한번 따라 하실랍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 참이라 그랬습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이야? 율법이 무슨 그림자야? 보통 보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70번 읽어 들어가면 이 맛은 탁탁탁탁 연결이 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란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자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간은 범죄했는데 그 범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나타나야 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적은 예를 들어봅시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는 안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 모든 일하고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무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마라.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일겸 내 앞에 단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를 걷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하고 제7은 너희 하는 여호와 일인즉 안식일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 안식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 한 새 나온 이제 오늘이 23일이죠. 맞습니까? 날짜 잘 모르면 치매 증상이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날짜를 정확히 하면 23일인데 우리나라의 시계는 23일은 새벽 0시부터 시작하지. 그렇죠? 맞습니까? 12시 딱 지나가면 다음 날이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저녁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일은 그건 주일이지 안식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있잖아. 종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걸으며 다 나가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겨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하다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야, 서산의 해가 다 져간다. 조금 남았다. 조금만 참자. 짐을 지고 가죠. 짐을 지고 가요. 그러다가 해가 딱 넘어가서 안 보이면 안식일이다 하면 짐을 다 내놔요. 남종과 여종. 그리고 이제 아무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말한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종이 어떤 짐을 져도 율법에 따라 안식일이 되면 짐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보면 11장에서 예수님 뭐라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에 여러분 안식일이 뭐라 그럽니까? 구약 안식일이 하는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이 오면 우리 모든 짐에서 쉬게 되는 겁니다. 짐을 내려놓고. 맞습니까? 그 안식일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모든 죄의 짐을 놓고 쉬게 된다. 자,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무거워서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옛날 이런 노래 무시무시하게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그런 찬송 안 부르죠. 구원받고 나서. 그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죄 때문에 무거웠어요. 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를 씻을 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안식일 되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건 잘된 것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식일은, 참된 안식일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지는 걸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 우리를 모든 죄의 짐에서 벗겨 주신다는 걸 가르쳐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죄에서 벗겨줄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끌어서 엉뚱한 길로 끌어가는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이런 모든 게,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잖아요. 그죠? 저주가 피해가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저주가 있을 수 없다. 전부 그런 걸 나타내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안식일 지킨다고는 웃기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이란 것은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게 된다는 걸 깨닫고, 내가 어떻게 죄를 내려놓게, 그걸 알아서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죄의 짐 넣고 쉬는, 그게 참 안식일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성의 모든 율법이 왔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이 죽고 염소가 죽어 죄를 속하는 것도 예수님과 십자가 우리 죄를 속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같으면 거기도 죄가 다 씻어져야 하는데, 그거는 그림자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씻어지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지, 율법으로 참 죄가 다 씻어지는 건 아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좀 전에 이스라엘에 전화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우리 선교사가 장주현 선교사라고. 장주현이에요. 근데 장주현 선교사 이제 이스라엘 전도를 참 잘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장 선교사 잘 있는가? 예,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뭐 하나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네. 예, 말씀하시죠. 요즘 유대인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유대인들은 속죄 제사를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는가? 성전이 없어서요.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말하는 성전은 하늘나라에 하나 있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이 땅에 딱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알겠습니까? 여부 사람 오르날 타작마당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던 그 산에, 모리아 산에, 거기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지었는데 참 성전은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 터가 이반의 때가 돼서 그 해교의 황금사원을 거기다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황금사원이 때면 이스라엘 나라 통곡의 벽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그 설명하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의 앞면은 성전 벽이 그대로 있어요. 이 뒤에다가 성전 안에다 헐글 모래 돌을 가득 채워가지고 다져가지고 이 꼭대기에다가 해교 신전을 지었어요. 황금사원.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여기는 절대로 유대인이 못 올라가요. 유대인은 이 성전 이 통곡의 벽 앞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못 올라가는데,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관광객이기 때문에 패스포드 딱 보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딱 해교 신전에 올라갔어요. 그 아주 유명한 데라서 들어가 봐야지 신발을 신고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 장소보다 조금 적은데 그 가서 한번 앉아서 한 15분 있다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장차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진짜 성전이 세워지고,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양을 잡고 제사 드린 그것은, 율법은 모두 다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율법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나 안식일에 제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이나 율법의 그건 내 말이 아니라 히브리 10장 1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은 진짜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게 아니라, 양이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어린 양 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십니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을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자, 여기 앞에 모니터에 나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뭐 월삭이나 안식일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뭐예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도 예수님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함이고, 알겠습니까? 안식일도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예수 안에 오면은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 죄짐을.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를 모든 죄짐에서 쉬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잡아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거나 안식이나 이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림자지 그건 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 암에 오면 우리 모든 짐을 벗는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게나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시라. 실물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림자가 일어나듯이 구약성경 예수님 나타나기 전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은 제사를 받게 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 보여진 것이지 이것들은 참 현상은 아니다. 아멘. 양을 잡아 제사는 제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 제사가 아니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참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는 그게 진짜 우리 죄를 다 사했습니까? 사했다면 우리가 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구약의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죄를 사하긴 사해요. 그런데 그건 죄를 완벽하게 사하지는 못해요. 성경 왜? 히브리 9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자세히 나오는데 9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좀 앞에 9장 11절. 저는 이런 성경 다 외웠습니다. 하도 좋아서. 한번 외워볼까요? 그리스도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소까지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잘 외우지요? 외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장래 좋은 일 장래에 오실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 오실 걸 알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죄를 사는 일을 했다. 이건 그림자다. 알겠습니까? 근데 구약의 제사장 제사들은 그 제사는 죄를 온전하게 사하진 못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죄를 사해지긴 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양을 사면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지면 또 죄를 지면 또 죄인이 되고 그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의 속까지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 속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모세가 시내에다 보고 내려와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솔로몬이 다시 성전을 크게 지었죠. 그 성전이 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지구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만 성전이라 그러고, 다른 도시에 있는 예배 드리는 장소는 회당이라 그러지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보통 예배당을 성전이라는데,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자, 이제 그 성전이 두 개인데, 여기에 첫 번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시로 하늘나라 성전을 보고 그대로 땅에 지은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제사들의 죄를 사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성에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때도. 알겠습니까? 사해졌는데 영원히 사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죄만 사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사해집니다. 맞습니까? 사해지고는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재산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어제가 되고 한 달 전이 되고 1년 전, 그런 과거로 간 제사가 현재 내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지르고 양을 잡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면 1000번, 10,000번, 1,000,000번, 억번 죽어도 우리 죄 다 못 사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흘러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땅에 있는 제단에 제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해가십니까? 히브리 9장 12절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소까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는 하늘나라 것을 가리켜 말하지. 그죠? 자, 여기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 했는데 예수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죄를 사했습니다. 하늘나라 성전에서. 맞아요? 자, 이 땅은 시간계니까 한순간 죄를 사하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피를 흘린 그 십자가에 십자가에 흘린 피를 하늘나라 제단에 뿌려서 그 제사는 순간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끝냈습니다. 아멘. 누구 죄를? 여러분의 죄를. 어디에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제단에 가서 뿌렸는데 그 하늘나라는 영원히 있는 거니까 과거로 지금도 하늘나라 제단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은 말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뭡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 이런 거 다 외웠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소까지 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거 뭐 수천 번 수만 번 읽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수만 번은 안 되겠지만 수천 번 읽었으니까요.
외워요. 자,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라는 자기 피로 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에가 죄를 뿌렸으므로, 제사를 드려 피를 뿌렸으므로 이 땅에는 시간계니까 제가 시간계로 사해지고 하늘 영원히 사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닐진데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제사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난 의롭다. 난 의인이다. 얘기했으면 제가 도미니카에 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제가 강의를 했어요. 목사님들만 모인 자리인데 제가 나는 의롭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질문했습니다. 방송사님 죄 안 지었습니까? 방송사님 거짓말 안 했습니까? 도둑질 한 번 안 했습니까? 내가 의롭다는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줄 아네. 그지요? 저 죄 무지중하게 많이 지었는데, 그지요? 예수님이 사니까 의롭지. 그래서 내가 말했어. 나 죄 무지무지하게 지었어요. 거짓말 헤아릴 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 어찌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찌 어렵습니까? 자꾸 물었어. 나 기차 나도 몰라 그랬어요. 참 눈이 시둥거려졌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어. 하나님이 어렵다 했어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어. 맞죠? 맞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주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데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습니까? 못 사했습니까? 못 사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말은 예수님 십자가를 모욕하는 소리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면 우리 죄를 씻어놓은 걸 죄가 안 씻어졌다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돼요. 자, 히브리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그때 순간 죄를 씻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온전케는 안 되죠. 그죠? 왜? 시간계에서 한 것이니까. 2절 그렇지 아니하면 말은 무슨 말이면 언제든지 온전하게 됐다면 섬기는 단번에 정결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단번에 정결 죄를 그러니까 어찌 드리는 거치지 아니할수록 온전한 게 됐다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제사가 우리 죄를 완벽히 씻었기 때문에 더 씻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씻어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치던 죄를 내가 사한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지, 그죠?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못 사했던 영원히 멸망당해야지 무슨 내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성경을 모르니까요. 우리 교회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모친 한 분이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 한다고 이단이라 그래요. 그 아드님이 그때가 그 모친 나이가 82살이셨는데 연세가 어머니가 진짜 똑똑한 분인데 처녀 때부터 그러니까 공무원도 하고 막 똑똑해요. 그래서 어머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깨를 내고 거짓말했어요. 어머니 날씨가 좀 시원하고 찬데 방 안에 너무 있어 답답하지 않소? 산에 바람 쏘이러 한번 갈까요? 어머니 고마운 거예요. 늘 방 안에만 있는데 차에 태워 산에 가서 차를 탔어요. 쭉 가가지고 우리 수양관에 왔어요. 딱 차에서 내려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있고 막 모여서 수양회 나고 하니까 아하, 내가 쏘갔구나. 사는 화를 냈어요. 너 이놈 왜 나를 쏘기 데려왔어? 아들이 말씀,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박 목사님 한번 안 만나보시고 싶습니까? 그래, 내가 만나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저희 있는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 모친하고 저하고 마주 앉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모친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럼 죄인이지.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다 하지.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펴 보여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야기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넘기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넘기면 죄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말 어떻게 다 넘깁니까? 혹시 하나로 빠지면 안 되니까.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일 너희들은 손대지 마. 내가 넘길게. 누가? 여호와가. 알겠습니까? 우리 죄를 누가 예수님께 넘겨요? 성경에 누가 넘긴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친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렇게 읽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읽으셨어요. 모친 그래도 죄가 있으세요? 죄 있다니까.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왜? 악령이 혼돈케 잘 몰라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도 죄가 있어요. 죄 있다니까 왜 그래?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왜 성경을 안 믿으세요? 하니까 내가 왜 안 믿어? 당신들이 안 믿지. 성경을 뭘 믿는데요? 66권 다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 좀 자세히 읽어봐요. 다시 읽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죄와 무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 담당시킨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담당시켰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죠? 그러면 그날 그렇구나 말을 못해요. 모친 그래도 죄인입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성경을 몰랐네요. 그러면서 남을 보고 이단이라 합니까? 너무 죄사 한번 기뻐서 그날 갔어요. 그 뒤에 한번 제가 갔는데 며느리를 만났어요. 모친 잘 계시냐고. 계신다고. 좀 교회 오시냐고. 요즘 몸이 너무 나이 많으셔서 불면 못 집에서 계십니다. 목사님 설교 늘 듣고 틈만에 전화해가지고 아무 것이 오라고 부른 건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불러 앉혀놓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어. 하나님 담당이시죠. 우리가 죄가 없어. 이봐 성경에 그 이야기만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은 한 90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 돌아가시는 않았어요. 제가 얼굴은 못 봤는데 최근에는 그 양 계시면서 집에서 늘 친척들 하나 불러놓고 우리 죄가 넘어간 게 맞아. 우린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그것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만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영원히 사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양은 뭐 계속 해마다 자주 죄를 지었다면 드렸지만 단 한 번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만 이건 시간계에서 드리니까 영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피는 하늘나라 영원한 성전에 하늘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는 겁니다. 영원히 죄가 사해진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 마음에 있는 죄만 생각,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죄를 사한 걸 안 믿고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그건 멸망을 당해야지. 그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뭘 한 걸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은 그걸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됐습니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얻을 것이는 얻었지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에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옛날부터 씻어졌지만 그걸 믿지 못 그날 내 죄가 사해진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셔서 성경을 읽을 때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성이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 왜? 이 땅의 제사니까.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히 죄를 속하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의롭습니다. 아멘. 영원히 거룩합니다.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아직까지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십니까? 죄를 안 지어서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사시고 우리가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바꿔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 가서 그 죄를 사하기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영원히 죄를 사고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함께 가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 이런 부분 여러분 좀 한 12시까지는 괜찮으니까요. 오래 계시면서 귀한 저녁인데 서로 말씀 나누면서 좀 더 명확하게 더 교제하시다가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내일은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우리 제가 속해지는 부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 영원한 멸망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험한 세상을 지나 그 영원한 나라 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